우리는 이런 한 달 동안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시리즈를 통하여 찌라도 신앙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을지라도, 둘째 주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그러할지라도입니다. 뭐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잖아요.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멋지게 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지고 돈이나 좀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던 것을 알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 기필코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자마자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그 형의 공격과 그 형의 난폭성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가서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여행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선촌집을 가서 인생길이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의 서막입니다. 근데 가는 날서부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힘은 들들었지만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 아니겠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고백 말이죠. 요즘은 제가 이 찬양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우니 주를 찬양하세.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의 삼촌 라반과 지금 야곱은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면 위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는 수싸움을 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부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그는 당신을 속일지라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을 속일지라도. 에서를 속인 야곱은 지금 누구를? 이삭에게 성금을 받는 자가 되려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네 복중에서 네 두 민족이 나누이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갖고 난 다음 힘드니까 기도하다 응답받은 겁니다. 나는 수없는 교인들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지 살만하면 다 잘라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인 성숙함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결국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신이 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빼앗고 난 다음에 결국은 누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그 후반에 27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기도 해줍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곱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모든 나라가 너한테 굴복한다. 국가적으로, 국외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에,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네가 너한테 섬기는 자가 네가 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고 어머니에게서 다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가 늘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사람은 어디 가나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형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라반 집을 들어가고 난 다음 상황이 달라졌어요.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는 종살이 하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툭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이나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딸을 결혼시킬 때 딸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돈이 없으면 장가도 못 드는 것입니다. 7년의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그 연봉을 7년을 계산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야, 이게 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혼자 갔으니까 외사촌들이 많잖아요. 늘 주눅드는 거예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보니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야곱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결혼하니까 몰랐겠지. 레아하고 라헬하고 몸매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몸매가. 그리고 그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거예요. 여자가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라헬은 암양이에요. 암양.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경에는 라헬을 향해서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고 이쁘단 말이 없으면 이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매가 다른데도 물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가 있거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야? 야, 우리 근동지방에서는 말이야, 동생이 형을 앞서지 못한다. 그게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 너 말이야, 네가 동생인데 형 앞섰지. 지금 그거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지금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의 약점을 다 알아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덕을 심으면 덕이 돌아오는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심으면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자신보다 뛰어난 적수를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고난과 역경 그 자체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신겨온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예수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종살을 했답니다. 야곱의 열심 때문에 라반은 거부가 되었으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사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남자들 없나? 힘든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얼마나 시비 들었겠어요. 얼마나. 또 여러분 남을 속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속였으면 속임받은 사람이 아파해요. 하나님께 토설해요. 그게 상달돼요. 혹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구하기에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 임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난 다음 아파하는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속임을 당했다라면 어떤 속임 것이 있고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속일 때, 그때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문중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답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는 축복의 통로인 야곱을 놔주고 싶지를 않겠죠. 절대로 놔주고 싶지를 않겠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조정하자고 제의했지만 사실 더 나은 품삯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입니다. 라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안 놔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축복의 통로라면 누가 여러분 놔주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시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잘 된 거야. 알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야곱아, 네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대로 머물러라.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조리 있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왜? 이 사람 놔주면 손해니까. 이 사람 놔두면 손해니까. 야곱은 못 이기는 척하고 장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처음 내가 외선 찜집에 왔을 때는 소유가 적더니 내가 와서 14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의 지혜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반의 가축을 돌볼 테니 그들이 새끼를 낳을 때 검은 거나 몸에 줄이 있는 것이나 색깔이 있는 것들은 내 것이 되고 순전한 순종은 삼촌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밑대를 거쳐서 이 축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양은 거기다가 회색이고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이잖아요. 얼룩진 것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라반이. 그래, 그동안 10번이나 내가 사기를 쳐서 너 임금을 조금 줬는데 이번엔 너는 정말 나한테 컸겠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얼룩진 것들은 부실한 것들은 이쪽에 두고 건강하고 색깔이 분명한 것들은
뛰고 사흘길이나 뛰게 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라반의 재산들은 자기 아들들이 관리를 하게 했고, 부실한 양떼, 염소떼들은 이제 야곱이 기르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제 30장 36절 보면, 35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그래서 사흘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섞이면 안 되니까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나 남은 양떼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비밀이 있는 것이면 남은 자. 이사야서 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말이에요, 다 같이 잘났다고 뒤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는 약한 자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다 붙잡혀가서 누가만 남았어요? 노인, 병든 자, 사람들, 돌볼 수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갔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육적인 이 눈이 가려지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 못 배운 자, 문벌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들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신양과 검은 연수만 맡기고 자신은 아들들에게 검은 양이나 줄이 점이 없는 것들을 따로 다 맡겼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난 설교를 주면서 막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할까? 99섬지기가 한 섬지기 사람 뺏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단 한 푼이라도 싹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14년이나 종살이 시켰으며 이제는 또 속이면서 종살이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하였듯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게 있어요.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시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꿈이, 아멘 해보세요.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간증이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신문이를 내고 라반의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가지를 물 위에 놓았습니다. 실한 것들이 올 때, 약한 것들 때는 쳐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42절 보면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좋은 건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매사 좋은 쪽을 선택해요. 먹는 것도 이렇게 사과 한 박스를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줬어요. 나는 뚜껑 탁 열면 질 좋은 거 딱 잡아. 질 좋은 거. 그 질 좋은 거 먹는 거야. 맛있다 그러고 그 집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박스 다 먹을 때가 그냥 질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썩은 거 먹기 전에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면성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을 누가 차려줬을 때 지금 뭐 굴비들 잘들 안 먹지만 제일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맨 나중에 안 먹는 거 싫은 척하면서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일 좋은 거 퍼잡숴. 그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야.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되고 부실부실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따라해보세요. 매우 번창하여,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 많았더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한번 나와보세요.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진전지사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영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영학자가? 여러분, 우리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경영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내가 한 방에 창피하게 꾹 얼굴 시퍼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Faith.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말이죠. 새끼를 뵐 때면 얼룩덜룩한 세상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 좋은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이 싹 바뀌었습니다. 맹물이 흰색이 붉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H2O가 이제 포도주로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열문 눈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 장군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도 이제는 아닙니다. 2천여 명의 등록교인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혹 여러분 속여서, 누군가 여러분을 속여서 배신감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남을 속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없다라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거짓한 것은 속인 거 아닙니까?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랑 많고 다정하신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시면 주님은 없다,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사 많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